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산 위크 스터디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크 스터디 시간에는 전체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로마서에서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구원론, 특히 구속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혹은 인간 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각각의 위크가 지난 다음에 그 내용을 묵상한 다음에 그 전주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이제 첫 번째 주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서론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둘째 주 내용을 정리할 때 이제 지난주 부분에 바로 이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것을 거역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율법에 이르는 의와 믿음으로 의하는 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이 사실 지난주 내용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이 추가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에서 이제 빠져 있었어요. 앞에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이 31절이 빠져 있어서 31절을 이번에 다시 채워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사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단락 부분인 4장 1절에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5장과 6장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죄에 의해서 우리 잘못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특히 율법이란 부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율법의 의로 성취하느냐, 믿음의 의로 성취하느냐, 이 내용은 항상 유대인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봐요. 자, 우선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상고했다시피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먼저 제시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이 은혜인가 했을 때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복된 사람이란 기준이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역사적 사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17장에서 할례가 선언이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할렛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한, 즉 할례에 의한,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그 계승자들에 대한 조상과 동시에 또 어떤 자들에게도 조상이다,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과 또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의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속자, 율법이나 은혜의 조상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게 무엇으로 상속자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한다는, 율법을 이미 선물 받은 그 율법의 후손들의 조상을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속자들의 조상이 됨을 가르쳐줘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7장 이후에서 나타나는 율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율법은 무엇을 계속 드러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확인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견되고 죄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몸을 진단하는 진단의학 같은 역할을 하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치료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진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범법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범법자를 생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의한 것이 될 수 있나요? 죄가 될 수 있나요? 아니란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는 걸 얻는데 의를 행하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 병을 발견은 했는데 치료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엉뚱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 31절에서도 뭐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또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할례자와 모든 상속자, 율법과 은혜의 조상이 됨을,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두 중요한 축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줘.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믿음의 두 축은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완전한 은혜이고 살리는 은혜이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심.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뭐 하는데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뭐 하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는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속죄됨을 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이제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화평의 모습, 회복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얘기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분명히 드러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의 예표로 누구를 들어줘요? 아브라함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이고, 이분은 이제 불순종의 도구로서 율법과 율법에서 해방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얻게 된 신자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은 간단하게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확증하시는 거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놀라움,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라. 이 화목하게 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소위를 묻다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거란 거예요. 이것 또한 누구의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겨진 자가 돼야 돼, 남겨진 자가 돼야 돼 얘기하지만 남겨진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지만 그 즐거워하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7월달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도 보십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4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하여 가운데 같이 행하게 함, 연합, 합함, 같이 행함, 연합, 이것이 지금 계속 로마서 6장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연합의 모습에서 얻게 되는 유익과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율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진데, 하나님이 주신 것일진데 하나님의 것과 충돌될 수가 없죠. 이것을 충돌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위크 스터디 26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말 딱 반년이 지났습니다. 6월의 마지막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1년 1독하는 거에서 시편 67편 1절에서 4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고 나면 시편 잠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6월 표지, 7월 표지, 8월 표지는 로마서 표지는 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그 내용으로 표지를 계속 장식을 합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번 주에 우리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이 첫 번째 주시고 15장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17장 22장에서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것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대속신앙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대속신앙에 뭐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 내용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신앙,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 예정신앙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심,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로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사명이 무엇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모하며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예배에서, 교육에서, 삶의 모범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말씀으로, 이 구속사를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정말 구속사의 게시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살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강성성경연구원의 목적이고 승리한 삶의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반응의 신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로마서 7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얘기했다시피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많은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 일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